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책은담, 탈무드,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법구경,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사람을 볼 땐 5가지만 보라.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모든 이가 곁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따뜻함을 배우고 때로는 조용한 상처를 입는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일러준다. 사람을 살필 땐 그가 무엇에 웃고, 무엇에 화내며,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견디는지를 보라. 첫째, 그가 웃는 것을 보라. 사람은 웃음 속에서 진심을 숨기지 못한다. 어떤 이는 남의 불행에 웃고, 어떤 이는 남의 기쁨에 함께 미소 짓는다. 웃음은 마음의 창이다. 남의 실패를 조롱하는 이는 결코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없다. 사람의 인격은 유머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소한 농담 앞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이는 큰일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둘째, 그가 화내는 순간을 보라.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에 분노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위를 위해 분노하는 이는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반면 자신의 자존심 하나에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이는 결국 타인을 도구로 삼는다. 사람의 진정한 크기는 그가 화날 때 드러난다. 분노는 감정의 칼이다. 그 칼을 휘두르느냐 제어하느냐가 사람됨을 결정짓는다. 셋째, 그가 감추는 것을 보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누구나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감추는 것에는 진심이 담긴다.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이는 마음의 연민이 깃든 사람이다. 반면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남을 드러내는 이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이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 감추는지를 보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넷째, 그가 드러내는 것을 보라. 어떤 이는 지식을 내세우고 어떤 이는 물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진정 귀한 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겸손 속에서 빛이 난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드러냄보다 나눔을 중시하는 이는 허풍 대신 평온을 남긴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작은 평안조차 깊은 위로가 된다. 다섯째, 그가 무엇을 견디는지를 보라.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자가 있고 작은 시련에도 남을 탓하는 자가 있다. 고통을 견디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보여준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복이 머무는 사람이다. 사람이 무엇을 참고 견디는지를 보면 그가 지닌 삶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 외모는 꾸밀 수 있지만 웃음은 속일 수 없다. 말은 꾸며낼 수 있어도 분노는 드러나게 된다. 가진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짜 자신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걸으려 한다면 이 5가지를 살펴보라. 웃음과 분노, 감춤과 드러냄 그리고 인내. 그 속에 한 사람의 온 인생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 눈을 가진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결국 가장 소중한 인연을 곁에 두게 된다. 구부리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한다. 감정은 늘 신체에 반사적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되어 따뜻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맥박이 고르며 보통 때보다 기운차게 움직인다. 또 사랑의 감정은 위장의 활동을 도와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것이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무력에 얽매이면 인생의 비애를 깨닫게 되고 천성에 따라 유유자적하면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이 인생의 비애를 알면 곧 속세의 욕심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알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물질적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내적 고통과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본성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즉 참된 자아와 내적 진실에 따라 살아가면 삶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다. 물질적 욕망의 슬픔을 깨닫게 되면 세속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본성에 따른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다. 말 한마디가 다리를 놓아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벽을 세워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 거칠면 관계가 냉랭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칼과 같아 상대를 다치게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진심을 담고 있지는 않다. 어떤 말은 허울뿐이고 어떤 말은 상대를 다치게 하며 어떤 말은 마음을 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 첫째, 말을 아낄수록 그 무게는 깊어진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해친다. 깊은 강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입은 닫고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따르고 말이 많고 마음이 닫히면 결국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그러므로 대화를 나눌 때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경청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거친 말보다 부드러운 말에 더 쉽게 열린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이 다친 마음을 열어준다. 바람이 세면 꽃이 떨어지고 말이 거칠면 인연이 끊어진다. 말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상대를 돕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의 힘을 생각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 진심 어린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면 날카롭고 조급한 말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된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 속에 강한 신뢰가 깃들어 있다. 말이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거칠면 멀어진다. 셋째,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주는 말을 하고 신중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배려 깊은 사람은 남을 상처 주지 않는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백년 원한을 사기도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신중한 말은 인생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침묵할 줄 아는 지혜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거친 말을 하면 인연이 멀어진다.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평생 말과 함께 살아가며 말이 곧 인생이 된다. 좋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거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의 힘을 기억해야 한다. 신중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우리를 더 좋은 인연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상처가 될지 깊이 생각해보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복이 스며든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말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궁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생활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면 그 공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모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는 박차이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힌트이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찻잔이 차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소를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인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이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위심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만든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어진 사람을 접할 경우 시세 많은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도록 마음 써야 한다.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며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 밖으로 알아보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참 지식은 작아져 아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참다운 것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힘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게 된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패백을 받들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다. 패백을 갖추어 공경하되 실제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는 거기에 헛되이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않아야 하니 다만 이렇게 할 뿐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위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의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흐린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다른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진독에 파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끄럽고 혼잡할 때에는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경지에 있으면 잊었던 것도 뚜렷이 나타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엇갈려도 어둠과 밝음이 뚜렷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내적 평화는 외부의 혼란으로 쉽게 파괴되지만 동시에 고요한 상태는 내면의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고요와 혼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관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삶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의지와 지성의 균형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상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선한 길로 이끌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니 상대가 이를 따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비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반발심을 키울 뿐이며
지나친 이상주의적 기대는 좌절을 야기해 인간적 의지를 위축시킨다. 위주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라. 인간은 모두 결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함을 강요하는 태도는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실현 가능한 도덕적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길이다. 군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진실로 알겠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위지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군뱅이가 매미로, 썩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듯 존재의 가장 비천한 모습도 높은 경지로 승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삶의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긍정을 위한 토양임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삶의 불완전함과 결핍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둠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없듯 인생의 고통은 윤리적 성숙의 기반이며 이 과정은 세상과 개인 의지의 끝없는 충돌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사천지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며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하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해 결국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덕으로 일을 이끌어야 한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덕이 없다면 결국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졌다.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을 낳고 그것이 쌓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꽃이 피어나듯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만족을 모르는 삶 속에서 불행을 자초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불만에 사로잡힌다. 만족은 결코 부유함과 상관이 없다. 만족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은 충분하다.
감사함이 곧 행복을 이루는 것이니 아낌없이 감사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 인내와 투지로 이루어진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공이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며 실패는 자신의 마음에 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뿐이다. 깨달음의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깨달음의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며 단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자.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불행을 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뿐이다. 군주가 새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 이전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앞길 넓게 깊은 헤아림이 없으면 반드시 몸 가까운 일에 근심할 일이 생기는 법이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를 잡는 큰 칼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일의 대소, 나라의 대소에 따라서 처리하는 인재도 적당하고 부적당한 자가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볼 땐 5가지만 보라.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모든 이가 곁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따뜻함을 배우고 때로는 조용한 상처를 입는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일러준다. 사람을 살필 땐 그가 무엇에 웃고, 무엇에 화내며,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견디는지를 보라. 첫째, 그가 웃는 것을 보라. 사람은 웃음 속에서 진심을 숨기지 못한다. 어떤 이는 남의 불행에 웃고 어떤 이는 남의 기쁨에 함께 미소 짓는다. 웃음은 마음의 창이다. 남의 실패를 조롱하는 이는 결코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없다. 사람의 인격은 유머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소한 농담 앞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이는 큰일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둘째, 그가 화내는 순간을 보라.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에 분노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위를 위해 분노하는 이는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반면 자신의 자존심 하나에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이는 결국 타인을 도구로 삼는다. 사람의 진정한 크기는 그가 화날 때 드러난다. 분노는 감정의 칼이다. 그 칼을 휘두르느냐 제어하느냐가 사람됨을 결정짓는다. 셋째, 그가 감추는 것을 보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누구나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감추는 것에는 진심이 담긴다. 타인의 아픔을 감싸는 이는 마음의 연민이 깃든 사람이다. 반면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남을 드러내는 이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이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 감추는지를 보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넷째, 그가 드러내는 것을 보라. 어떤 이는 지식을 내세우고 어떤 이는 물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진정 귀한 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겸손 속에서 빛이 난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드러냄보다 나눔을 중시하는 이는 허풍 대신 평온을 남긴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작은 평안조차 깊은 위로가 된다. 다섯째, 그가 무엇을 견디는지를 보라.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자가 있고 작은 시련에도 남을 탓하는 자가 있다.
고통을 견디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보여준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복이 머무는 사람이다. 사람이 무엇을 참고 견디는지를 보면 그가 지닌 삶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 외모는 꾸밀 수 있지만 웃음은 속일 수 없다. 말은 꾸며낼 수 있어도 분노는 드러나게 된다. 가진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짜 자신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걸으려 한다면 이 5가지를 살펴보라. 웃음과 분노, 감춤과 드러냄 그리고 인내. 그 속에 한 사람의 온 인생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 눈을 가진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결국 가장 소중한 인연을 곁에 두게 된다. 구부리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한다. 감정은 늘 신체에 반사적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되어 따뜻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맥박이 고르며 보통 때보다 기운차게 움직인다. 또 사랑의 감정은 위장의 활동을 도와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것이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무력에 얽매이면 인생의 비애를 깨닫게 되고 천성에 따라 유유자적하면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비애를 알면 곧 속세의 욕심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알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물질적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깊은 내적 고통과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본성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즉 참된 자아와 내적 진실에 따라 살아가면 삶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다. 물질적 욕망의 슬픔을 깨닫게 되면 세속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본성에 따른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다. 말 한마디가 다리를 놓아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벽을 세워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 거칠면 관계가 냉랭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칼과 같아 상대를 다치게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진심을 담고 있지는 않다. 어떤 말은 허울뿐이고 어떤 말은 상대를 다치게 하며 어떤 말은 마음을 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 첫째, 말을 아낄수록 그 무게는 깊어진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해친다. 깊은 강물이 조용히 흐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입은 닫고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따르고 말이 많고 마음이 닫히면 결국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그러므로 대화를 나눌 때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경청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거친 말보다 부드러운 말에 더 쉽게 열린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이 다친 마음을 열어준다. 바람이 세면 꽃이 떨어지고 말이 거칠면 인연이 끊어진다. 말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상대를 돕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의 힘을 생각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 진심 어린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면 날카롭고 조급한 말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된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 속에 강한 신뢰가 깃들어 있다. 말이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거칠면 멀어진다. 셋째,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주는 말을 하고, 신중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배려 깊은 사람은 남을 상처 주지 않는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백년 원한을 사기도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신중한 말은 인생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침묵할 줄 아는 지혜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거친 말을 하면 인연이 멀어진다.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평생 말과 함께 살아가며 말이 곧 인생이 된다. 좋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거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의 힘을 기억해야 한다. 신중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우리를 더 좋은 인연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상처가 될지 깊이 생각해보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복이 스며든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말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궁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생활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면 그 공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모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는 박차이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힌트이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찻잔이 차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소를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인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만든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어진 사람을 접할 경우 시세 많은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도록 마음 써야 한다.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며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 밖으로 알아보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참 지식은 작아져 아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참다운 것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힘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게 된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패백을 받들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다. 패백을 갖추어 공경하되 실제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는 거기에 헛되이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않아야 하니 다만 이렇게 할 뿐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위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의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흐린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다른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진독에 파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끄럽고 혼잡할 때에는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경지에 있으면 잊었던 것도 뚜렷이 나타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엇갈려도 어둠과 밝음이 뚜렷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내적 평화는 외부의 혼란으로 쉽게 파괴되지만 동시에 고요한 상태는 내면의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고요와 혼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관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삶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의지와 지성의 균형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상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선한 길로 이끌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니 상대가 이를 따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비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반발심을 키울 뿐이며 지나친 이상주의적 기대는 좌절을 야기해 인간적 의지를 위축시킨다. 위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라. 인간은 모두 결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함을 강요하는 태도는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실현 가능한 도덕적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길이다. 군뱅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진실로 알겠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위지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군뱅이가 매미로, 썩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듯 존재의 가장 비천한 모습도 높은 경지로 승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삶의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긍정을 위한 토양임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삶의 불완전함과 결핍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둠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없듯 인생의 고통은 윤리적 성숙의 기반이며 이 과정은 세상과 개인 의지의 끝없는 충돌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사천지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며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하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해 결국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덕으로 일을 이끌어야 한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덕이 없다면 결국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졌다.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을 낳고 그것이 쌓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꽃이 피어나듯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만족을 모르는 삶 속에서 불행을 자초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불만에 사로잡힌다. 만족은 결코 부유함과 상관이 없다. 만족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은 충분하다. 감사함이 곧 행복을 이루는 것이니 아낌없이 감사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 인내와 토지로 이루어진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공이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며 실패는 자신의 마음에 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뿐이다. 깨달음의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깨달음의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며 단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자.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불행을 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뿐이다. 군주가 새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 이전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앞길 넓게 깊은 헤아림이 없으면 반드시 몸 가까운 일에 근심할 일이 생기는 법이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를 잡는 큰 칼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일의 대소, 나라의 대소에 따라서 처리하는 인재도 적당하고 부적당한 자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